오늘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절기의 1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선선한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따사로운 햇살로 마음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리게 하옵소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님을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 저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음의 열매로 허락하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믿음대로 열매를 맺으시며 저희가 구할 때 풍성히 채워주심에도 저희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음과 정성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함의 성도들 모두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기해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감사로 넘쳐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7장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토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최근에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그곳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 황금 티켓 신드롬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명문대학에 진학한다든지 또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취업하는 일, 여기에 이 젊은이들이 모든 걸 걸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또 황금 티켓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박탈감은 평생
멍해로 남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은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요즘 출간된 김원식가 쓴 하얼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모르는 안중근과 그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의 행적을 긴장감 있게 다루면서 1909년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일본은 고종을 끌어내리고 순종을 세웠습니다. 또 그 아들은 황태자라고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일본에 타협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였죠.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정복하고 이 청나라 또 러시아와의 운명을 건 싸움을 승리로 이끈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서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서 일본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하기 전에 자기가 정복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그 마지막이 바로 하얼빈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큰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당시 31살이었죠. 그에게는 아내와 아들 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홀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머물고 있던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의병 활동을 했던 우독순을 찾아갔습니다. 몇 마디 설명하지 않아도 우독순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각각 소총과 또 총탄 7발 뿐이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하얼빈에서 그 시간이 다가왔고 안중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안중근은 코레아 후라, 코레아 만세를 외치고 붙잡혔습니다. 그 후 안중근은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바꿔서 이듬해 1910년 3월 26일에 교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하루 전날이었다고 하죠. 그를 재판했던 일본인 판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안중근은 돈 한 푼 없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오기 위해서 아는 사람에게 100루블을 강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우독순도 이 담배 심부름이나 하면서 하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죠. 그는 이 두 사람을 불량하라고 그렇게 규정 지었습니다. 이런 불량아들이 천하를 짊어지겠다는 것은 미치광이의 과대망상이다. 그렇게 판결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안중근은 그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은 직업이 없다, 포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작가 김훈이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실탄 7발과 여비 100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그는 이렇게 안중근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중근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함과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죠. 안중근은 그가 살았던 시대며 환경이며 살아가는 방식이 이른바 누구나 가지기 원하는 황금 티켓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른바 황금 티켓을 소유한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고 또 감히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이룬 사람이죠. 어느 시대든 어떤 사람이든 인간으로서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뜻을 펼치고 살아가는데 이른바 황금 티켓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시대에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놓았다면 아마 그 글에는
예수를 비난하는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그들은 모두 죽었고, 알고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많은 재물로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도대체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우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그가 가진 재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가진 게 많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로 저는 읽었습니다. 삶이란 이래서 살만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태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을 감추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부자는 지옥으로 가야 되고 거지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부자는 왜 지옥에 갔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뭔가 결정적인 실마리를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감추어 두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보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부자를 소개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그 부자가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자가 누군지 짐작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라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보라색은 아무나 입을 수가 있는 색깔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귀족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죠. 이 교회에서도 이 보라색은 그 감독님들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라색을 참 좋아하는데도 입지 못하고 그저 입는다는 게 아주 보라색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옷만 그렇게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입은 고운 베옷도 그의 자력을 말한다고 할까요? 그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살 수도 없는 아주 값비싼 옷을 항상 입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의 집에서 날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는 아주 즐겁고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예수님은 그를 소개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채서 부자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정당하게 벌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화스럽게 산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대문 곁에서 구걸하면서 간신히 연명하는 거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이 거지는 나사로라,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복음서 전체를 읽으면서 또 다른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이걸 떠나서 오늘 말씀만 가지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인 거죠. 그런데 거지가 나사로라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문득 삭개오라고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든지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친근감과 존중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정반대였겠죠. 그 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그 도시에서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담장을 두르고 있는 아주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는 가끔씩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선을 베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 부자의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는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그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유명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 아니었겠습니까? 저 사람 좀 누가 어떻게 해보지, 몸도 아픈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니 정말 보기 싫어, 그 정도였겠죠. 그는 모두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 고기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병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부자나 그 집에 떠나자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서 소개해 주시죠. 이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자의 이름은 모르시던 예수님은 모두가 알지 못하는, 또 무시하는 나사로라는 그의 이름은 불러주십니다. 나사로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겐 무시당하고 마치 요새 투명인간이라고 하나요?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일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이름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이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처럼 살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대안적인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나사로라는 이름처럼 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이 이야기 속의 두 사람 중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은지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부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사로처럼 사는 것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죠. 그건
예수님의 시대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누구나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황금 티켓 한 장쯤은 있어야지 인생이 살만하지. 나사로는 아니죠. 너무 가난하고 궁상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물 한 방울을 아쉬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도 겪지 못했던 극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했고 병에 들어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가 천국에 온 이유를 설명하죠. 이에 비해서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토사를 다 누렸지만 그래서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아브라함은 부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무조건 평화를 누리게 되고 현실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겁나서 욕심을 조금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또는 여기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비교가 되는 것,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삶의 전부인 양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말 형편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데 마치 나사로처럼 말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이야기 속에 부자로 살기보다는 나사로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소중한 삶의 모델입니다. 이 부자의 불행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신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 우러러보는 것,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누리는 모든 특별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물질에 눈이 멀지 않고 화려한 삶과 즐기는 인생에 탐닉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정작 자기 집 앞에서 병으로 신음하고 굶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나사로의 삶이 더 좋아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도 되는가?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모색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소진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나사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병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나사로가 더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니까요. 현실 생활에서는 그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간곡함과 절실함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손으로 만지거나 숫자로 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겉으로는 참 초라하고 의지할 데 없어 보였지만 그런 세상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사로를 향한 특별한 호의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부자로만 사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가시덤불처럼 되어가고 또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겨울갈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힘들고 약하고 어려웠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되고 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오늘은 다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나사로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부자처럼 살고 싶지만 이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부질없는 인생인가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나사로가 우리 자신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참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새겨지고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떤 경우에도 즐겁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왔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정성의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 속에 저희 자신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정성의 예물과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가 기름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작고 소박한 꿈과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시 예배 요한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디모데와 또 바울 사이에 중심을 이루는 또 왕성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남성들의 모임인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주말이 벌써 10월로 접어들죠. 그래서 매월 첫 토요일마다 하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10월 1일 새벽 6시에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와 사귐으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10월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리뷰기를 아마 어제까지 하셔서 잘 마쳤습니다. 80여 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쉬었다가 10월 3일부터 다시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 세 책을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읽을 텐데 또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가을 나들이를 오늘 다녀오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기숙 권사님 댁의 원경전 성도님이 여러 날 동안 그 암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많이 전이가 되고 또 이 말기 증상을 보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중에 있는데 우리 원경전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기숙 권사님을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